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라.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경우 있죠. 어린아이들, 우리 교우들께서도 옛날 일 생각나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험을 보면 다 100점 받고 싶어 하잖아요. 100점이 반에서 다 100점은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100점을 맞고, 100점 맞으면 그게 부러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100점 맞는 거 보면 부러운데, 어쩌다 우리도 100점을 맞게 되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이렇게 100자를 좀 크게 좀 써주지, 선생님이. 100자를 크게 써서 내가 100점 맞았다는 걸 일부러 100자가 보이도록 시험지를 접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게 한다거나, 그것은 뭔가 좀 내가 좀 100점짜리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만 100점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자랑하는지에 대한 형식과 형태가 다르지, 100점을 맞았다라는 경험이 있으시게 되면 그거 숨기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좀 알려주고 싶은 걸 거예요. 오늘 내 옷 100점 아니에요? 제 옷 100점 아니에요? 그러면은 100점짜리 옷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오늘 내 신발 100점짜리 아닙니까? 100점짜리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박사가 된다 그러면 박사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보면 별게 다 써 있어요. 뒤에 보면은 별도 써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자식 잘 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손자녀들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소박한 수준이라 그러면은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살면서 소박한 수준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조금 내세우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건데, 괜찮은 모습이 있다 그러면 드러내고 싶어요. 괜찮은 것이 아니면 안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인정욕구라는 말을 써요. 인정욕구.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고요. 칭찬을 받고 싶은 거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뇌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봤대요. 하버드대 뇌과학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왜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그럴까? 인정받는 게 좋은 거니까. 인정받으면은 뭔가 기쁨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만요,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요. 그 설문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 설문에 대한 답을 좀 쓰라고 그랬는데, 이 설문이 두 종류인 거예요. 하나는 이 설문자, 그러니까 이거를 참여하는 자, 자기 자신의 이야기, 뭐 예를 들면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100점 맞았을 때의 기억은 어땠습니까? 뭐 이런 거, 당신에 관련된 문제,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문제, 뭐 이 나라의 경제 문제를 예를 들면은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현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뭐 미국이나 러시아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두 종류. 하나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그런 설문, 또 하나는 나 자신과 관련된 설문. 그런데 이거를 조사를 해보면서 그 자기 공명 영상 MRI를 이거를 찍는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결과는 이렇다는 거예요. 결과는 자기가 이 설문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설문. 뭐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100점 맞았을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예를 들면요, 처음으로 산수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을 때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이 문항은 뭐 보지 못했습니다만 자기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 나 그때 정말 밤새서 공부했는데 밤새서 공부한 것이 마침 그때 나와서 내가 여유롭게 풀었더니 100점을 맞았습니다. 라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 MRI로 보니까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이에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요 뇌 부위가 막 활성화되더라. 그 얘기는 도파민 분비가 잘 되더라. 도파민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쾌감의 호르몬이에요. 쾌감이 있을 때, 쾌감이 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자기 자신의 뭐 표현하자면 예전에 무용담 이런 거 있죠. 어린 남성들이 무용담이라고 그래요. 나 뭐 이러다 군대 가가지고 내가 뭐 공비를 뭐 몇 명 간첩을 몇 명 잡았어.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오면 거기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 뭐냐? 쾌감이 있다는 거죠. 쾌감. 그러니까 이 뇌과학자들이 분석을 했을 때 왜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려고 할까? 인정받을 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라고 드러났을 때, 어떤 존재감이 드러났을 때, 뭔가 무게감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느끼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어른들은 많이 하지 않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뭐 SNS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거기에 무슨 사진을 올려놓고 자기의 뭐 글을 올려놓고 자기가 읽은 뭐 책에 대한 간단한 요를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 보고 아 이거 참 좋은데 라고 느끼도록 뭔가를 만들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뭐 좋아요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는 좋아요가 하나, 좋아요가 2개.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좋아요를 많이 하면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수입이 좀 많아지나 봐요.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뭐 금전적인 그런 동기가 아니라 누군가 내가 올려놓은 사진, 내가 멋있게 찍은 사진, 혹은 내 자신을 모델로 해서 멋있게 찍은 사진을 보고 아 멋있는데 좋아요. 그럼 여기에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행복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정도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 일종의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무리하게 예를 들면 진실이 아닌 것도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살짝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변덕이 심해요. 어제까지는 내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고 내가 제일 예쁜 사람으로 좋아요를 눌렀는데 어느 날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고 더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쪽 가서 좋아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중독이 됐을 때는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거 강하게 되면 이것은 끝까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자기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평가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사람들의 평가는 왔다 갔다 해요. 어제까지 좋았다가 나는 바뀐 게 없는데 자기가 바뀌어놓고 내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정받을 때 도파민의 분비를 인하여 쾌감이 있기 때문에 또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여기에 불의가 생기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에 예?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이것이 정답이다.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랑을 통하면 쾌감이 있기 때문에 자랑 안 하고 사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들도 자랑 안 하고 살기는 좀 어려워요.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 그러나 소박한 수준을 너무 넘어서지 말아라. 그리고 자랑은 또 하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뭔가 센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또 뭔가 더 성공한 사람이면 그거에 대한 질투감이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막 자랑을 함으로써 상대적 소외감을 막 느끼게 만들다거나 이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지나치게 하면 타인에게 불쾌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랑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랑을 해도 될 만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봐서 알아서 아우 괜찮은데 저분 훌륭한데 교회생활 하면서도 저분 정말 교회생활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훌륭한데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나 훌륭하죠? 나 이 정도면 괜찮죠? 라는 것을 너무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그거 속 좋은 거 아니다. 그런 것이고 오늘 18절 말씀처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어떻게 하면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육신의 자랑이나 그냥 외적인 거의 자랑은 내가 속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는 부분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부분은 칭찬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부정하고 계시는구나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민하게 해나갈 때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본능적으로 그거를 외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도 합니다. 모르는 척.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걸 모르는 척. 괜히 깊게 들어갔다가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모르는 척. 그렇게 덮어놓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뭔가 말씀해 주시면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때로는 칭찬하실 것이고 때때로는 지적하십니다.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꿈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지적하시게 되면 그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내일을 위한 신자의 자세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말을 조금 어렵게 해놨지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뭐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맥락을 같이 해서 거기 그 승부에 끼어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라고 하는 거 사자성어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한문으로 어렵지 않은 사자성어 있습니다. 자화 자찬 맞아요. 자화자찬. 자화자찬 보면은 자화 자기가 그림이에요. 그림. 자기가 그림 싹 그려놓고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누가 이렇게 그릴 수 있냐. 그 감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애들일 때는 뭐 그건 좋아요. 아이들이 그려놓고 아이들이 자신이 그려놓은 걸 가지고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나 훌륭하지. 그건 애들이니까. 근데 어른이 되어서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이런 그림은 이걸 못 알아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면서 못 알아보는 사람 바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근데 이 자기가 자기를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 자화자찬은 그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의 행동, 자기의 행동 혹은 행위, 사회적 행위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권력을 통해서 본인이 했던 그 어떤 업적 이거 너무 훌륭하지 않냐고. 너무 훌륭하지 않냐고. 이게 훌륭하다는 걸 못 알아차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차리는데 본인은 너무 훌륭한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 이걸 얘기할 때 나르시시즘이라는 말도 씁니다. 나르시시즘 뭐예요?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예쁘다 하다 빠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말은 좀 부정적이죠. 이 말 자체가. 근데 이 말 자체를 이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말을 예를 들면 뭐 자기 격려적 차원에서 자기에게만 의미가 있는 차원에서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뭐 때때로는 약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거울 보면서 이것이 어떤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누구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자화자찬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뭐 이 정도면 예쁘네. 또는 자기가 뭔가 시를 한 편을 쓰고 시가 참 괜찮다. 나 이만하면 나도 시인이네. 그런 정도 소박한 수준의 자화자찬은 자기 격려적인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때때로 그 반대로 자화자찬이 아니고 자기를 너무 무시하고 자기를 너무 업수히 여기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뭐 개인의 위기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자화자찬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조금 무가치하고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야 이런 점은 괜찮아. 나 이거 멋있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주는 차원의 그런 자기 칭찬 혹은 자기 자랑 이거는 괜찮은데 이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내가 말하자면은 나를 평가하는 그 사실을 약간 조작하고 왜곡함으로써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안 맞죠.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데 자기만 자기를 칭찬한다. 근데 이게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죠. 권력자의 권력 행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부,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인 평가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평가의 주체가 평가를 하게 해야 되는데 평가를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가가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평가만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나 훌륭하지 않냐? 훌륭하게 평가를 하도록 힘을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평가와 자기와만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의 정말 의식주와 직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배타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그럼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박한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 칭찬,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기준,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칭찬은 뭐냐면 나 정도쯤 돼야지 그래도 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정도쯤 돼야지 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의적 기준. 그 자의적 기준에 비춰보니까 나는 훌륭해. 근데 누구는 훌륭하지 않느냐? 바울은 훌륭하지 않아요. 볼품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뭐 자랑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림으로써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도 깎아내려지는 것가 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깎아내려지기 때문에 그 사역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어서 계속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도직, 지금 자꾸 시비를 걸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사도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추천서도 없지 않냐 이거지. 공신력 있는 추천서도 없지 않냐는 거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하자면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당신을 공개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만난 분인데 당신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교육받은 그런 제자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어떤 자격증이나 혹은 뭐 추천서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언변도 좀 부족하고 외모도 좀 부족하고 사도로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 그거에 비하면 우리들은 훌륭하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고 복음 전도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약간 적대자들이 있어요. 이른바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영향력을 크게 만들어가면 교회의 건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12절 이후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자랑함으로써 나도 내 머릿속에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나도 좀 쾌감을 느껴보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잘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변론을 해요. 자기 변론을 하는데 분수 이상의 자기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쾌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변론을 하고 내가 사도로서 사도직을 수행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해명하고 변론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도 사도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사도적 권위가 없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도적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자꾸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바울 일행의 선교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지기 위해서는 부득불 사도로서의 내 자격과 권위에 대한 변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변론의 과정 속에서 바울이 12절에 나오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12절에 나오죠?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이게 누구겠어요? 자기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부족한데 우리들은 부족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12절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 줄,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 자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자신들의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통하기도 할 거예요. 이게 통하기도 해요. 통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스스로 세워서 자신의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나오는 말씀으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더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지혜가 없다. 바보다니 바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로서 자기의 기준들이 뭐냐면 타인의 추천서라든지 또는 스스로 과장하는 자천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천서, 여러 가지 경력, 문자적인 경력. 근데 경력이 곧 실력은 아닌데 사람들은 경력이 실력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경력을 부풀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회들도 경력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력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경력과 실력은 관련이 없냐?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관련이 있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보다 경력을 어떤 경력이나 어떤 증명서나 추천서나 이런 것들로만 일단 많이 확보해 놓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는 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넌센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사도 바울이 미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기준을 놓고 보면 바울은 미달이에요. 미달. 그러니까 바울을 제껴놓고 싶은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감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도는 살짝 숨기죠. 그러나 누구를 탓해요. 누구를 탓해. 이 사람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누구를 탓해요. 내가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건 숨기지만 결국 그 의도는 자꾸 탓함으로써 나는 탓하는 대상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나는 탓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신들은 탓을 좀 혼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남을 깎아내린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왜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무시하는가? 이런 일본의 한 교육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보고 가끔씩 인용하는데 왜 무시하냐? 무시하는 방법이 유용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뭐에 유용하냐? 자기가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무시라고 하는 방법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이길 수 없고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무시라고 하는 방법으로. 근데 그것이 청소년 이하, 청소년이 안 된 나이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성인이 되고 또 지도자급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린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청소년급 아래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증명을 해야 되지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해요. 바울이 사도로서 뭔가 자격이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아까 잠깐 봤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인 지역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자기가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는 이곳에서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의 한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자랑으로 보인다면 자랑이지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자랑으로 보인다면 분수 안에 있는 자랑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 너희는 고린도 교회거든요.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비록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를 들면 형식적인 추천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추천해 주신 그 권위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적은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지 추천서가 없고 무슨 어떤 자격증이 없고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기준에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부적합하다? 그거는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역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이런 바울의 사역에 시비를 거는 거죠. 사도적 자격이 부족하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역의 범위와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기 나오는 한계, 범위의 한계,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본인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역의 범위, 그것이 있는데 각자에게 다르죠. 저에게 주신 것이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다릅니다. 각자 처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계의 선을 주어진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의 한계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가능하죠. 그러나 자랑은 나를 높이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 가능하죠. 어떤 식으로 자랑이 가능하냐?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옮겨요. 그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 원칙은 의역이라고 합니다. 의역.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 원칙 의역이에요. 우리가 읽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이 되지만 이 번역을 좀 더 정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드러내는 쪽으로 번역하는 의역을 하자면 공동번역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거든 17절을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역을 하면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는 주님 자랑하는 주님 자랑.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나도 드러나죠. 나도 드러나요. 내가 오늘날 이런 정도의 모양으로 사는 것, 이런 정도의 존재감을 갖는 것, 이런 정도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해, 어떤 인식이 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실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쪽으로 자랑해라. 그러면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자기를 애써서 자랑하고 홍보하고 PR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저 사람 능력이 없구나. 저 사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때인데 뭐 별로야 저 사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만큼 만들어 주셨고 이만큼 사는 것, 여기까지 온 것,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자리를 잡고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주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분 별로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시고 알아서 높여주신 걸 통해서 알아서 우리 머릿속에 그게 도파민의 결과든 뭐든 우리 머릿속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이거는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와 자기 관련된 문제예요. 내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오는 하나의 징후를 얘기하자면 자존감이 떨어질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나 같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 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존재감도 없고 자존감이 막 떨어질 때 그때는 하나의 정말 타이레놀처럼 그냥 온도를 좀 떨어뜨리는 자기 칭찬, 자기 격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잖아. 나 괜찮잖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쪽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의미의 칭찬을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높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쪽으로 거기서 오는 도파민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때때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게 옳지는 않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도 갖게 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은요. 주시는 말씀은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주께서 칭찬을 언제 하십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만 부분적이죠. 언제 칭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을 때 때때로 여러분 격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잘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잘했다. 그때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잘했어요. 이만하면 잘했죠? 그래 너 잘했다. 라고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삶이 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역의 한계 있죠. 그 자신의 소명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고 여러분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No pain, no crown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다음에 면류관이 있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럴 때 칭찬하는 거예요. 너 참 수고 많았다. 어려운 거 있었는데 그거 어려운 거 내가 아는데 잘 이겨내고 지경을 넓혀주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올려주는 일을 잘 감당했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에게 보람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아마 도파민보다 더 극한 영적인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삶이 더 부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존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